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지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역대상은 자신들이 포로된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로 볼 때 이스라엘은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비해 연약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기 기자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범죄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선택받은 나라였음에도 그들은 세상보다 더 열심히 죄를 쫓아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공의를 실현, 즉 죄에 대하여 심판하셨음을 역대기 기자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1절에 이스라엘의 이 쓰라린 과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조상들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후세대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한 자기 조상들을 거울 삼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역대기 저자는 자기들의 죄에 대한 과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실패의 역사를 보고 그러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무시했던 이스라엘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이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심은 선민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그리하여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개역개정 한글 성경은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를 정확하게 2절에 번역하지 않았는데요. 2절을 히브리어 그대로 직역하면 먼저 그 본성 기업에 돌아와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이라입니다. 즉 2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긍휼이 반드시 내포되어 있습니다. 곧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회개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그 징계만 바라보지 말고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회복의 은총을 바라보며 회개하기에 빠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은총을 시작하는 첫 단추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대기 저자는 이 9장 3절부터 유다 자손과 또 베냐민 자손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인물들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신앙으로 정치, 경제를 이끄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택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말았음을 우리 앞에 1절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자기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오늘 9장 10절에서 13절에 먼저 제사장들을 소개하고 있으며 14절에서 16절에 레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회복시키고 또 예배가 회복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막의 문지기들도 소개하였는데요. 이 일은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레위인들은 성막의 문지기의 일을 담당하였는데요. 성전 문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성전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의 직무가 대제사장들이나 또 제사장의 직무보다 상대적으로 비천하게 여겨졌지만 이들의 섬김으로 성전의 제사가 가능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 9장에서 상세하게 담당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문지기들 외에 다양한 직무에 관하여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에는 그릇을 맡아요 일하는 자, 또 29절에는 성소의 기구를 담당하는 사람, 또 30절에는 향기름을 맡은 자, 또 진설하는 떡을 만드는 사람, 또 찬송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직분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헌신들이 필요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어제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헌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듣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헌신의 자리도 중요함을 기억하고 헌신하는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배를 먼저 회복하고자 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버팀목이며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죄에 빠져 헤매며 해결할 수 없는 갈증 때문에 고통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과감히 물리치기를 바라며 참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